까닭을 알 수 없는 발작으로 모두가 죽은 목숨이라고 포기했던 동생. 어린 시절 저질렀던 철없는 장난으로 하나뿐인 남동생을 끔찍한 불행 속에 몰아넣었다는 김상주 씨.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골 분들이 누구누구 산자단에 가서 몸도 안 좋아졌고, 저도 맞아, 나도 거기 갔다 온 후로 3일 후인가 이틀 후인가 아마 그 동생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곳. 수백 년 동안이나 모셔져 내려온 빗기대 마을의 산제단. 그때 글씨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 30년 전 상주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상주 씨의 아버지는 6.25도 피해갔다는 충청도의 오지 빗기대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어? 예? 어제 그 산재당에다 보낸 떡이 밑이 빠지고 설익었대.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교회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상주 씨의 어머니는 온갖 미신을 섬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사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다 미신이랬잖아. 이게 뭐 엄마 좋자고 하는 건 줄 알아? 니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사. 어여 나가서 성령이나 데리고 놀아. 동네에 30가구 중에서 저희 집 한 집만 유일하게 교회 다녔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산제당 섬기고 미신 섬기고 절에 다니고 그랬어요. 근방에 동네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 한 집. 당시 마을에서 가장 큰 인삼밭을 가지고 있던 상주 씨의 아버지. 동생 성령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상주 씨와 성령이는 버팀목을 하러 간 아버지를 따라 체험으로 산에 갔습니다. 성령 좀 데리고 저쪽으로 좀 가거라. 성령아, 누나 저쪽 가서 놀자. 들뜬 마음에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누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좋은 데 가는 거야. 큰일 났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얼마만큼 지나 도착한 곳. 누나, 저기 좀 봐.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건물을 보게 됩니다. 양철 지붕에 예쁜 칠까지 되어 있는 그 건물은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나무로 지어진 집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그것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못 사는데 여기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느냐. 이 산제당이 말만 들었던 그 산제당이구나.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린 마음에 잘 꾸며진 산제당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주 씨.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이 별거 아니다, 없어도 된다. 그렇게 산제당의 금줄을 모두 끊어버리고 소변을 보고 침까지 뱉은 상주 씨와 성령이 14살, 7살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 새어지 왔다. 성령아, 조심해야지. 일어나 얼른. 안 일어나? 이 녀석. 평소 늦둥이 막내를 끔찍히 사랑해서 야단 한 번 치지 않던 아버지였는데 일어나자. 살인 녀석이 저렇게 약해서야.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심하게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으로 왔더라고요. 이제 마루 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버지한테 왜 자랑하러 간다더니 너 넘어졌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밥 안 먹고 그냥 걔는 자고. 다음 날 새벽 또다시 떡은 서리고 말았는데 성령아,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 무슨 일이에요? 성령아! 성령아! 갑작스런 성령이의 발작. 어느새 소문은 퍼져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들었고 이웃에 사는 의원이 급히 모셔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뻣뻣하게 굳어진 성령이의 손에는 침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치우지 못해. 감히 어디라고 설레대느냐? 이 나쁜 놈.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도무지 7살짜리 아이의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던 성령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성령이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누나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 나을 것 같구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발작이 더욱 심해지자 결국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40리가 넘는 길을 리어카에 실린 채 성령이는 읍내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성령의 발작은 계속되었고,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성령이는 곧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뚜렷한 병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몽땅 죽여버리겠어. 죽일 거야. 이 몸만 살아 있어요. 그냥 말도 못하고 목소리만 하고 이 손발은 막 마비가 다 돼 있고 그 의사 선생님도 자꾸 고개만 들어지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인 병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아마비도 있고 늑막도 있고 결핵도 있고 뭐 폐렴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병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채 40일이 넘는 입원 치료에도 성령의 병세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아드님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간신히 물만으로 연명했던 성령이 결국 성령의 부모님은 치료를 포기한 채 고향으로 내려오고 맙니다. 엄마 오셨어. 네 동생이랑 다 왔다더라. 정말이야? 성령아. 다 나은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 하나 찌들하게 걸쳐놓고 옷 입혔으니까 너무 가냘픈 아이 있죠. 키만 끼렇게 커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아 이렇게 보니까 말을 안 해요. 저도 말을 하니까 저도 너무 놀라니까 저도 입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성령이에게 약한 첩 못 썼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한 것이라곤 오직 기도뿐.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일까요? 그렇게 20여일쯤 지나자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던 성령이가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랑 가서 뭐 장난하고 했던 거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희미하게는 그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 한 행동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상주 씨의 가족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커가면서 산재당에서의 장난으로 인해 불행을 겪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상주 씨와 성령 씨. 지금도 해마다 정월이면 이곳 산재당에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상주 씨와 성령 둘만의 비밀. 이들의 불행이 과연 이 산재당 때문이었을까요?